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방금 우리 성가대가 부른 노래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고 늘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초순에는 얼마나 우리가 더웠던지 참 기록적인 더위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진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곳곳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만발합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무궁화 꽃이 핀 다음에 100일이 지나면 서리가 온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하루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78년이 되는 그런 강복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 무궁화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하게 다가온 것은 왜냐하면 당시 일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궁화를 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상징이거든요. 그 꽃을 심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런 무더위와 태풍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난 8일이 입추였어요. 그리고 10일이 말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장이 멈추고 수분이 중단된다는 처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이 못내 아쉬워서 자지러기 우리들은 매미 소리가 한층 요란하게 들리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벗어나는 강복절 78주년을 맞게 되지요.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우리나라 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천원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경에 말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강복절의 역사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 번도 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줬지 않았습니까? 말을 잃고 말과 글을 잃었습니다.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다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이하무 노수를 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가오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 한마디가 없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드는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다 죽어갔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이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한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갑니다. 교회 종탑에 종을 끌어내렸습니다. 왜? 무기를 만든답시고 말이죠. 급기야는 어린아이들까지 동안에서 소나무의 간손을 다 뗐습니다. 짐승도 먹지 못할 콩, 깨묵을 식량이라고 표기해 줬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번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처분하고 죽였어요. 우리나라의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재산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강복 78절 맞아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강복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사라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역사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들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 강복이 왔을 뿐 아니라 이 땅에 번영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화가 왔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번영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아줍니다. 대한민국 위상을 알아주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뼈된 전쟁의 순환을 겪어보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징을 받은 것이 93회라고 하는데 어떤 교수는 300번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신약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결함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산타하나는 말하기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15 강국 우리 민족사의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사의 영원한 기념이 될 만한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에 굴려서 시위와 해방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이 이 민족의 불울부진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나라에 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복을 줬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복을 줬단 말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가 강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아무 자유 없는 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을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국리로 여기시고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해방을 맞았습니다. 첫째 해방은 뭡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출애굽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파상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나라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그 발강가에 발을 뻗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신앙적 고백합시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출애굽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목사님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한 분은 요 밑에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 정민부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부르셨습니다만은 또 한 분은 저 삼강교회 김갑천 목사님이라고 젊으신 분이에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삽니다만은 언제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은 몰라요. 젊은 목사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을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나 이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에베네셀은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지금 다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8.15 해방이 되어서 수많은 우리 동포가 돌아올 때 우리 민족은 감정을 나타내는 기국사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행을 했는데 돌아오네 고향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랬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애쳤던가. 태극깃발을 갈매게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희극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요새 우리나라 가수가 이 노래를 부릅디다마는 그 당시에 감격적인 노래 비교가 되겠냐 말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여러분 강복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아주 돌아오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탈출하여 나올 때 유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유월절과 오늘의 우리가 지키는 강복절은 성서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 모든 역사와 모든 배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8.15 강국의 의미를 대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합니다. 그 애국가 정신이 뭔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하나님 여기에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꿈에서라도 애굽에서 해방이 되겠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게 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이죠. 그 근심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장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해방의 그 감격순간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강복은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경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눈을 볼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조국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에게 출발이자 전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다니엘은 두 국가와 4명의 왕을 섬기는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을 향해 하나님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먼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기도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 보십시오. 이런 비참한 형편을 전해는 그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눈물의 천전을 불리면도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에서 슬픈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일제히 한반도 침략이 노골화되어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가 놓였던 시기인 1905년에 신앙적인 민족운동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회가 경성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펼쳐졌어요.
1905년 7월 연동 장로께서 이곳 기도문이란 1만장 인선을 배포하고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국간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일제의 그 시뻘한 감시 속에도 전단지를 돌리면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기도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새벽 기도는 철저하게 4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 후에 금요일 기도, 철학 기도는요, 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니, 새벽 4시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구급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한다는 신앙의 전통을 한국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일제로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떠나 생활했던 샌프란시스코 동포들 역시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의 동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계 흩어진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이력을 과시했냐 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동 없는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탄 1세 수를 맡은 가난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한 한국을 떠나 유다 총독을 전하고 수많은 대적의 방해 공작 속에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부경화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을 세우며 자기의 모든 이권과 이익을 다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무력적 민족운동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운동에 주도역할을 했던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일사각오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동참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3.1운동으로 인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기독교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 총칼에 의해서 기독교인도 있었고 추감중 일제 고문으로 순교한 기독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징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1920년 9월 28일에 그는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이 민족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업적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자기의 없음과 무능함 때문에 사형을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술이 어둔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왜 네가 여호와냐? 내가 한다. 요새 우리 새벽기도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가만히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계속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아니고 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를 받게 됩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누리는 여호수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보면 강복 당시 선배들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부신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1895년에 발행한 한국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애국심이 투철한 교회로서 민족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해방의 종교로 인식된다.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와 집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애국적 설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민족 사회 질서로 바꾸려는 가난한 민족의 열망과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나라 잃은 민족의 수건을 선교의 가지로 여기고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교회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풍전통에 지경이 놓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초지를 애굽에 종사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면서 교회 집회자마다 민족의 출애굽을 위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독립국가의 상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을 정신무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들을 삼가라. 이것은 일본 경찰과 형사를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길천주 목사는 풍회를 인도할 때마다 찬송가 179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9장을 펴십시다. 179장을 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부를까요? 179장입니다. 읽읍시다. 찬양하십시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니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곧 실현될 현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예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이게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거나 옥고를 치는 신앙인들이 대부분 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앙은 암울한 일제 통치 시대를 살았던 가난한 백성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심어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는 외침은 절망 가운데 길을 잃은 방황한 민족에게 큰 용기를 얻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핵심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12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종사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일제시대 한국 땅에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붙는 게 뭡니까? 1884년 시작된 한국교회의 본격적 기도 부흥이, 또 1907년 평양에 일어난 부흥운동, 이것이 다 기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 전에 기도를 드리시고 아침 하나님의 방법이 민족을 강복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란 말입니다. 무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게 되어지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무요, 나라를 사랑한 애국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충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새벽에 보면 새벽에 나오셔서 중보하는 기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교우들 한 분은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붙들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운전한다고 그래요. 참 감사해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몸져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는 몸져 누워 계시면서도 교회의 누구누구를 위해서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지 감동이 돼요. 신방을 가면요,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하루에도 한 번도 기도 쉬지 않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위한 중보 기도도 얼마나 귀하신 일입니까? 오늘 분명히 마지막 우리가 12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합시다.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선배들의 거룩한 그 신앙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업적에 거룩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78주를 맞는 강복절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강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